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는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통치 초기의 찬양시인가요? 아니면 다윗의 통치 말년에 지은 시인가요? 다윗의 통치 초기와 다윗의 통치 말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찬양시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이새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는 그의 통치의 말기로서 모든 영광이 극에 이르렀을 때인데 왜 하필 자기를 이새의 아들로 소개했을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새의 아들이란 호칭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호칭과는 대비되는 말로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때 사용한 명칭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멸시할 때, 나발이 다윗을 무시할 때, 세바가 난을 일으키고 다윗을 부를 때 사용한 명칭으로 다윗의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드러내기 위한 호칭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이 호칭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와 그의 집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양치는 이새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용모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겸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양치는 소년 시절로부터 수금 잘 타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부르던 노래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이 표현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의 기별을 전달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통해 말씀하신 계시적 성격의 말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부분을 다윗 왕국뿐 아니라 장차 나타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 보는 이유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사무엘하 23장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나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다윗은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로 자기를 낮춘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높일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땅에서 옴이 돋는 새풀 같은 표현은 메시아를 상징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백성이나 나라를 상징하기에 적당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원문에는
그는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세우실 나라의 복스러운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다윗의 집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는 말인가요? 사무엘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자기 집을 말할 때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그가 자기 집을 돋는 해의 아침빛으로 묘사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은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실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예언적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는 다윗을 도와 왕국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과 그 활약상이 나옵니다. 가장 큰 공을 세운 첫 번째 3인의 용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공로를 세웠나요? 사무엘하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기를 소원하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얻으러 나갔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오랜 전투에 지친 다윗은 고향의 물맛을 맛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 용사는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은 감격스럽고 반가웠으나 곧 물을 가져온 일을 후회했습니다. 물 때문에 귀중한 세 용사의 생명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을 그는 차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귀중한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바쳤습니다. 이 일은 용사들을 감격시켰고 그들의 충성심을 굳게 해 주었습니다. 37인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전투에 승리하고 큰 공을 세웠지만 그들의 용맹과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하 23장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들이 아무리 용감하고 힘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그들보다 더 강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하고 이긴 이유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도전 앞에서 고통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37인의 용사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 그 이유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앞날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부하들을 그의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통치 초기의 찬양시가 아니라 다윗의 통치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둘째,
사무엘하 23장 4절에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는 표현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메시아가 세울 나라의 복스러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셋째, 3인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베들레헴의 물을 다윗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을 그는 차마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귀중한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바쳤습니다. 이 일은 용사들을 감격시켰고 그들의 충성심을 굳게 해주었습니다. 넷째, 37인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전투에 승리하고 큰 공을 세웠지만 그들의 용맹과 승리의 비결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